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쥐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이 닿을 때 정결은 완성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후 정식적으로 공동체에 복귀하기 위한 제사 절차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여덟째 날, 7일 동안 기다린 후 여덟째 날, 즉 완전한 회복과 회복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환자는 단순히 몸이 나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 선포를 받아야 하고 그의 오른쪽 귀,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머리에 피와 기름이 바르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치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삶에 닿을 때 우리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응답, 치유, 확신으로 가득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의 피가 닿을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속건제의 피가 귀, 손가락, 발가락에 발라집니다. 귀는 말씀을 듣는 통로, 손가락은 삶의 행동, 발가락은 걸어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회복은 듣는 태도, 행하는 방식, 가는 방향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 참여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닿을 때 들리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손으로 행하는 일이 정결해지며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점점 이기적인 생각들이 무너지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용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 수정이면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회개가 살아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방향 수정, 응답의 시작, 치유와 확신, 능력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참된 빛이 임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진짜 치유가 완성됩니다. 제사장은 피 위에 다시 기름을 바릅니다. 피가 죄를 씻는다면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입히는 상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무슨 능력이 넘치고 그 능력으로 뭔가를 행사한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린 겁니다. 그 삶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나병이 낫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의 상처 위에 기름이 부어져야 아픔의 기억이 능력의 증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 보호, 회복의 상징입니다. 치유는 단지 증상 제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는 분명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단지 과거의 죄를 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고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되고 이전의 상처는 사명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 때 확신이 임합니다. 제사장은 마지막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 머리에 전부 붓습니다. 이 장면은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과 닮았습니다. 즉, 이제 그는 단순히 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명,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존재로 새로워집니다.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와 기름이 닿을 때 예배는 응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과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떨어져 있던 분리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이 환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성 밖에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속죄제, 번제 등과 함께 속건제가 오늘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속건제는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죄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을 치르고 나서 또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속건제는 다시 세우는 회복의 제사인 것입니다. 귀, 손가락, 발가락,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 예수님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채찍 맞을 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어깨뼈가 드러날 정도로 팍팍 패였다고 합니다. 저는 고난을 생각 많이 하고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 말구에 오신 것, 소똥 냄새 나는 그 짐승의 퇴치와 온갖 오물이 있는 그 막관에 오셨다는 것, 상상치 못할 낮아지심입니다. 무덤에 누이신 것. 그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부서지며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위에 기름이 부어져야 치유는 완성이 됩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또 앞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 번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응답이 시작이 되고 치유가 회복이 되고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귀를 씻기고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넘치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